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다 하셨죠? 오늘도 복 주시고자 약속한 성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문 열려야 마음의 문 열리고, 마음의 문 열려야 하늘 문 열리고, 하늘 문 열려야 축복의 문 열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심령이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진잠받고 말씀대로 고쳐지고 세워지며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쉽게 낙인을 찍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아이고, 저 사람 끝났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나 잘못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서 그를 죽이고 아내로 삼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칠 때에 그 말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을 묻지도 않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아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쉽게 낙인 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뜻하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총 3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나함이라는 단어요, 세 번째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메타노에로라는 단어는 헬라 말인데요, 이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생각하다, 재고해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를 생각해보며 재고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나 찾아보니까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메타노에오였습니다. 또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첫 시작은 메타노에오, 생각하며 재고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인데요, 그 뜻이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이 양심의 기능이 동작하는데,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잘못을 깨닫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심각성으로 인해 탄식과 애통의 슬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회개의 모습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왜 회개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냐면요, 회개가 본질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는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회개는 교회에서 시작되어 교회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골방에서 시작되어 골방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실컷 회개하고 울부짖지만 교회를 나가고 골방을 나가면 또다시 죄악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는요, 죄를 떠나는 것이며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회개는요, 용서를 강구하고서는 또다시 죄를 짓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하였던 것을 도로먹는 개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철저하게 떠나십시오. 죄악의 자리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재고해보며 그로 인해 밝혀진 죄악의 심각성으로 인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떠나 돌아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메타노에오, 나함, 슈브,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한 시대 유감없이 멋지게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히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머리가 똑똑한 중에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끄덕다가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 열심은 다메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땅에 엎드러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 속에 눈이 멀어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분명했습니다. 과거는 죄악으로 얼룩진 수치 중에 수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이 절대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증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모습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회개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바울이 쓰임받았듯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요,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죄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것을 담대히 지금 대중 앞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야말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서 있었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을 넘어서 그의 삶 자체가 진짜 실제로 교회를 짓밟고 있고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자를 긍휼로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의 기록을 꺼내듭니다. 이력서에 쓰이는 학력, 경력, 실적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의 실수까지도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오늘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지를 보시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는데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을 원뜻으로 찾아보니 불쌍히 여김을 받다, 극진한 자비를 받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실 때에 정죄와 버림의 눈길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세우려는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은 바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둔포감리교회 믿음의 권성 여러분,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숱한 실수와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과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무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너무 큰 죄인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긍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가 회개한 자를 새롭게 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홍수처럼 밀려와 차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은혜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그의 삶에는 사랑이 싹 텄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구원과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절대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악으로 물든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꾸어준다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가 오히려 은혜의 무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간증거리가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튼포감독의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심고 사랑을 자라게 하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내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 우리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이 괴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가는, 으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으니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본인의 간증이 복음의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가장 큰 죄인도, 읍등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바울이 회개하고 쓰임받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자신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앞으로 주님을 믿고 돌아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한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본보기를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고백 끝에서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살펴보니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와 사역의 성과를 조금도 자기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고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등포감육의 믿음의 건성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한 자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모든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불리던 자가 은혜의 증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은혜는 그보다 더 넓고 더 풍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바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바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나는 죄악으로 물든 죄인이기에 자격이 없다라는 낙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그랬듯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삶의 무대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